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아직 송구요 예배죠. 영신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명목상 우리가 시간을 12시 정도에 마치는 걸로 해서 그냥 송구 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지나온 시간 동안에 우리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를 그분께 맡기고자 헌신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고 우리들에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또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흔히 예배를 강조할 때 쓰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내년에 2025년도에 이렇게 살아보자라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도가 저희 교회에 있어서는 성장하는 데에 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사역을 감당할 우리 재직들을 뽑는 선거가 3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거에 따르는 자격과 또 규칙을 저희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공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선거에 대한 또 여러분의 기도와 또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뽑고자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열심히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의지하고 믿고 이 사람을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세우면 잘하겠다라고 해서 했지만 올해는 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에 10년 혹은 20년, 30년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들을 뽑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 물론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를 열심히 할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저희 교회 행사가 있기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살아보자 다짐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예배를 돌아보고 새로운 새해를 향한 새로운 결단을 한번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쓰임받을 아직은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안인데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과연 어떤 것에서 시작이 되느냐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저와 여러분이 씻을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하셨죠. 바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24년도 올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또 2025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실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이죠. 사실 2024년도를 돌아보면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도전 속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정창호 집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다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일어났던 어떤 그 한 가지의 일을 통해서 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셨더라. 너무 뻔한 얘기이지만 그 뻔한 얘기 속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각자의 직분대로 살아가시겠지만,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마다 내년에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으로 찾아오시고 나에게 어떤 것으로 나를 사용하시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늘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 번째 권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안은,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이 말은 여러분도 성경에 주석으로 달려있지만 합당한 예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시대는 그 제물이 없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 말을 하죠. 구약의 시대를 떠나서 신약의 시대, 즉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바로 너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물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 인간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명명할 수는 없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니까 거룩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흠이 있잖아요. 흠이 있고 약함이 있고 또 누구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어요. 신앙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다 경쟁 심리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 안에 딱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나를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제사, 영적인 제사,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과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단해 주시길 바라요. 나의 신앙이 오래 보니까 참 약하고 세상과 타협했을 때 환경에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내 기억 속에 나의 신앙 안에 하나의 작은 그 그림자로 남아있다면 새해 2025년도는 그런 것들을 싹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많이 드리고 적고 드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아니, 원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러분의 일상에서 작은 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까난전쟁이 이제 태어난 지 4개월, 5개월 되는 아이가 옹알이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누구 뭐 상사한테 혹은 누구한테 뭐 욕을 먹어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내 아기가 내가 탁 들어갔는데 그 아기를 보니까 빵긋 웃으면서 옹알이를 뭐라고 해요? 아빠라고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말에 자기를 아빠를 쳐다보면서 옹알이하는, 엄마를 쳐다보면서 옹알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무거운 짐이 싹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하나님 많은 것, 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소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그렇게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드릴 수 있는, 특별히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적인 이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영적인 본질이 뭐냐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영적인 예배를 하는데 그 도대체 내가 드리고는 싶은데 그 영적인 예배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는요, 형식적인 그 예배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아주 쉬운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영적인 예배, 여러분이 각주로 합당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 있을 거예요. 이 합당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원할까요? 뭐 많은 걸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원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이요,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게 온전한 거예요, 합당한 거.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 2주 전인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복을 받고 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고 나 보니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축복보다는 전쟁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시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어려움 너머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난 이후에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축복이 됐든,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축복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문제에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그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의 장소가 되어져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제되어진 언어, 말과 행동, 결정과 선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쉬우면서도 정말로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다. 202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이 가진 주보에 시작, 감사와 헌신으로 시작하는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감사와 헌신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피곤할까 봐 오늘 설교를 짧게 했는데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라는 말씀으로 맺은 말은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에이구, 우리 유치부 애들이요 예전에 그랬어요. 예, 너 목사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요, 따랑해요 그래요. 얼만큼? 그러면 그 아이가 벌릴 수 있는 만큼의 그 액션을 이만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6살 난 유치원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분 보지 마시고 저만 바라보시고, 또 앞에 분 안 한다고 흉 보지 마시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해 봅시다. 시작. 하신 분만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세요.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영적 예배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의 예배와 삶을 새롭게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를 당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내가 드리는 이 영적 예배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2025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바라고 모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조금